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인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별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3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17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바울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욕망을 부추길 때, 욕망과 야합을 할 때 기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권세를, 욕망의 다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지나치게 세를 가지려고 한다든지, 정치와 야합에서 세를 가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돈에 대해서 너무 밝히려고 한다든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효율성을 추구한다든지, 이러면 교회는 곧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효용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들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더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조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되다 보니 교회에도 사이즈를 논하고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세를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뭐 다 잘해야 된다네요. 기도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암송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암송하셨습니까? 예배도 잘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음식까지도 맛있게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다 해당이 되는 줄로 압니다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많은 권리가 부여가 되고, 마치 그러다 보면 사람인지라 권리가 부여되다 보면 그게 마치 자기의 자랑이 되고 의의가 되고 교회에서 또 세를 부리려고 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맡기실 만하다면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필요한 것들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알게 모르게 이 땅에만 들어오면 교회도 이상해지는데, 이 땅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처럼 되어서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얼마나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들에게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한 관심이 왜곡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아닌 척 할 따름이지, 왜 오면 기쁘고 왜 가면 슬픕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초기 교회의 형태가 어떠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누룩과 같이 온 그 가루 덩이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생명력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다고 해서 그 복음의 전파가 많이 되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 교회도 자꾸 세상의 기업처럼 나갑니다. 얼마나 체계적인지, 얼마나 조직적인지.
얼마나 능력 있게 효용성 있게 일을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그 생명의 한 사람의 가치이지, 교회 그 자체로서의 가치이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이런 것은 산업혁명의 결과죠. 자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성장해서가 아니라, 가끔씩 예배도 빼먹고 말씀도 안 읽고 암송도 안 하고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음도 틀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을 받았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있지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네에 가서는 여러 개 주석들을 보면 아데네에서도 마치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하는데 실패도 과정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죠. 인생의 목표는 성장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그 성장을 위한 과정과 경험이 있을 뿐이지 어떻게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겠습니까? 성공 지향적인 것이 이 자본주의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주입해 놓은 가치인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동 어떻게 하든지 정말 온 의지를 끌어모아서 악다구리는 악을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이 가치관 안에서는 이긴 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지와 같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죠. 예수님께 오셨을 때 왜 사내들인에 있는 그 관원들과 친구를 하지 않고 참기와 사회에서 외면받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로 나아갔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어느 지역에 갔더니 많은 열매가 있고 어느 지역에 갔더니 열매가 적고 이런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도 같은 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죠. 또 중국에도 예전에는 그 우루무치라고 신강 지역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구르족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파송이 되면 그분들은 태생적으로 이슬람입니다. 튀르키의 후예들이니까요. 돌골족의 후예들이죠. 그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이슬람인데 거기에 가서 5년 동안 계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돕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이 어찌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다가 또 중국 정부에서 해외 선교사들을 추방을 하니 열매도 없이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따지고 결과를 따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종된 바울이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12명도 온전히 감당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향한 기대치를 좀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다 구원이 안 되는데 남편도 전도가 안 되는데 뭘 하나님의 나라니 교회니 확장이니 그렇게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논하기에는 너무 좀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냥 종으로서 살면 되는 거죠. 종으로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지으라는 표정을 짓고 여러분 좋은 표정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좌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는 나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관례를 따라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증명을 하는데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왔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중상모략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바울도 사람인데 그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상해서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 한 번만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부분까지는 다 못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수장이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 1장에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쫄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약하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지만 많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80km나 떨어진 고린도로 바울은 다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에 속합니다. 아가야라는 지방의 수도이기도 하고 거의 50만 명에서 7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럽니다. 순천 2배 정도의 인구가 사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해협이라고 말하면 땅과 땅 사이의 좁은 바닷길을 해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고린도와 같은 경우에는 지협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반대로 바다와 바다 사이에 좁은 육로가 생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천을 지나서 여수를 가다 보면 고흥과 여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여자만과 이쪽에는 어디입니까? 광양만이죠. 그래서 와온 해변과 광양만 그 사이가 한 몇 킬로 정도, 한 10킬로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을 말할 때 그 목에 위치한 곳이 고린도죠. 그런데 양쪽에 다 항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모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사람들이 향락을 추구하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아덴이 문화와 철학과 정치의 중심이었다면 고린도는 향락의 중심인 것이죠. 상업의 중심인 것입니다. 해양 무역의 중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때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고린도인이라는 것과 같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순천하면 인물하고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벌교하면 주목하고 연결이 되고 여수하면 돈하고 연결이 되죠. 고린도하면 음란하고 연결이 되는 데가 고린도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의 신전이 있고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라는 그 신의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다 창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비너스라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을 아련하는 의미로 신에게 가서 여자 창기들과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을 제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도시적인 배경이 그렇다면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거기까지 그러나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성경에 가끔씩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들을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다는 이 표현은 찾다, 발견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그 원문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왔기 때문에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텐트 사업을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이죠. 본문에 나오는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네 번째 황제인데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고 그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고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걸 속된 말로 아다구가 딱 맞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덴에서 사역이 잘 되었더라면 아굴라를 만날 수 있을까요? 로마 황제가 그들을 추방하지 않았다면 딱 와서 만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는데 마치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위해서 운명처럼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우연은 필연을 가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때론 방해물이 되는 것 같고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면 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채 그 만남을 바라보게 되면 늘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가.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부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마치 사익을 위한 것처럼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겁니다.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아담이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하와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나게 된다면,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만남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가정이 만나게 하였을까요? 단지 생업이 같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그 후에 나오는 로마서며 고린도서며 디모데후서며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만나게 된 그 운명적인 만남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만남이 적절하며 이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용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배제한 채 나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나와 맞는가. 여러분, 맞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이때까지 살아보시는 맞는 사람이 있던가요? 남편을 먼저 말하겠지만 아내들이라고 맞습니까? 절대 안 맞죠. 절대 안 맞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났다고 해서 맞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그냥 쏙 들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기적인 본성이 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나라는 이 틀 안에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틀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바꿔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그에게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좋은 성도가 맞는지,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님이 목자라면 나는 과연 좋은 양이 맞는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늘 험한 골짜기를 혼자 찾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럴 때는 앞에다 한 글자를 더 붙여야 되죠. 동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눈이 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삶의 반경 안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 만남에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목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아굴라의 그 가정을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많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음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바울은 거기에 있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목적은 구원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에 나눌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 7장
7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1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자기가 독신이라고 나를 따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분량 안에서 남편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혹시 불신자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의 화합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남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거,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보아스의 입장에서야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만남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이 만남을 바라보는가, 이 만남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목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지, 내 스타일인지. 제가 이때까지 살아봤지만 제 스타일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 자기 스타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걸 자기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내 문제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자기가 늘 부여잡고 있으려고 하죠. 여러분, 아굴라에게 바울은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축복입니다. 모든 만남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바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대표적으로 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줄곧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가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시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주시겠죠.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해야죠. 그걸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아굴라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걸 하찮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책을 쓰지만 책이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책을 읽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상한 책을 읽으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반동분자를 만나면 반동분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늘 평생의 삶에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댈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번뇌로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의 만남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각자의 믿음 안에서 깊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 자체가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그 만남은 숭고한 겁니다. 그 만남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의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안정적으로 고린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바울도
천막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같은 생업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자비량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비량 선교사가. 실라가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올 때는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것도 가져다 주고 이제는 생계가 더 안정이 되니 그 다음부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죠. 그 전에는 바울은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을 할 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난 그 만남 안에는 서로를 향한 성장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악한 영향을 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구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만남 안에서 피차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적인 성숙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들이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가정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 우리 24절 잠깐 볼까요? 18절의 말씀을 먼저 봅시다. 18절.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니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그들은 바울과 같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에베소라는 지역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에게해죠. 오늘날로 말하는 에게해를 지나서 바다 반대편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간 겁니다. 그리스에서 터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은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도 이 복음 사역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왜 그들이 성장하였다고 말하는가? 아볼로라는 이 사람은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애굽에서 난 사람인데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겁니다.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의 그 만남은 아굴라와 이 가정을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 밝고 명료한 이해를 갖게 한 겁니다.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되죠.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가정은 1년 6개월이 지나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황골 탈퇴된 것 마냥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한 그 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성경도 능통하고 언변도 유창한 그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진 겁니다. 16년이 아닙니다. 1년 6개월입니다. 만남은 성장을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물론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상대방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성장을 돕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새로운 복음의 지경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만남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장입니다. 피차에 성장하는 것이고 더욱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위한 만남이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만남 안에 예수가 빠지고 그 만남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고 그 만남 안에 복음이 빠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빠진다면 그 만남은 그냥 육신적인 만남입니다. 그런 만남은 돈을 주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지를 거기에 부여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만남을 우리가 순응하며 받을 때 우리는 그 만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장을 도모하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론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외치지만 유대인들은 늘 그 복음을 거절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할 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후에 또 이방인에게 또 가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또 갑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좀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이 어떤 성에 가서 어떤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복음에 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구약에 말하는 파수꾼의 역할이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남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피차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행해도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늘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천지의 스승이 있어도 배우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일개의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딱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구주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이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과연 그 만남의 의미를 알고 그 만남 안에서 나는 과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열린 사람인가 막힌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늘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틀렸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가? 이거 겸손과 교만의 문제이죠.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오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을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멀리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계속 허용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찾아가 만나는 것은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도망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잠깐 볼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어떤 종제로까지 되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동역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라고 바울은 묘사를 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기서 내놓다는 뜻은 단두대에다 내 목을 갖다 놓았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목 위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스승으로 삼아서 바울을 흠모하기 때문에 단순한 바울을 위함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주님을 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들이 바울을 위함이 곧 주님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볼 때는 늘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서는 아무리 안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죠. 도토리 기색입니다. 그냥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해 갈 때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넓이를 알게 되고 높음과 길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이 가정은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게 제자의 마인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곧 순교사입니다. 원어에는 같은 의미거든요. 증인은 곧 순교자고 그게 꼭 제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헌신한 자리까지 자기를 거룩한 산제물로 내놓는 자리까지 가지만 왜 우리는 늘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 그 사랑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다보면 좋겠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행위가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내 존재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존재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뭔가를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서는 얼마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 안에서 자라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폭포수같이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목표를 가지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영적인 목표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 구체적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얼마나 이루었냐가 아니라 우리는 결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마라톤까지는 아니고 한 10km를 먼저 한번 도전을 해보고 20km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10km를 한번 해보고 20km. 지금 그냥 꾸역꾸역 해서 10km를 거의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회 나가면 망신을 할까 봐. 그래서 조금 연습이 되면 20km까지. 20km 지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숨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전혀 목표가 없이 그냥 운동이라는 그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달리기라는 특정한 그 부분에서만 전혀 목표가 없이 그건 맨날 호관날 뛰는 거하고 어떤 특정한 목표와 계기를 가지고 뛰는 거하고는 전혀 부여하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좀 지쳐 보이는 것도 아침에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뭘 하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잘하고 싶다든지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목적이 바뀌고 동기와 그 의미가 바뀌게 되면 또 하나님을 위해 그게 승화가 될 수 있다고도 이해가 됩니다. 어릴 때는 모든 목적이 다 자기를 위함이죠. 그렇지만 더욱 성장하고 나면 그 목적의 동기와 의미가 바꾸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되는데 우리는 왜 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서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초기 교회의 그 복음 교회의 형태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중국이나 아니면 종교를 살짝 기독교를 좀 탄압하고 있는 곳에서 가정으로 모이는 그런 형태가 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어디가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 성도들이 가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예배처로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맨날 자기 집에 손님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생 닥지 않던 TV 뒤에까지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부담이 아니라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남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성장이 있고 그들에게는 성장의 결과에는 언제나 헌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만남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는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유익을 취할까가 아니라 이 만남 안에서 나는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남 안에서 어떻게 서로 상부상종하며 피차 성장해 갈 것인지,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가 서로 안에서 성장을 할 것인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나서 그들이 성장을 하고 바울도 그들을 가르치면서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상생하는 것이죠. 상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들은 로마에서, 그 가정은 로마에서 쫓기듯이 왔지만, 바울도 아덴에서 열매가 없이 고린도로 그냥 내려왔지만, 그러나 그냥 소명 하나 가지고 내려왔지만 거기서의 귀한 만남이 장차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가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장 우선적인 초점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그 모든 만남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